안녕하세요.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위기에 처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약속의 땅에서 아브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착한 평지에는 장막을 치지 못하고 주로 산지에 장막을 치며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네게부 남쪽 경계에서 이 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비가 제때 내리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비옥한 땅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초생딸 같은 모형을 빌어서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강우량이 불안정해서 주기적으로 기근을 겪는 땅이었습니다. 우기인 겨울과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막과 다름없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가나안의 많은 이들이 가족과 가축을 살리기 위해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아브람 역시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양식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1절,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아름답다 하는 단어는 빛나다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고도 화려한 것을 뜻합니다. 사라는 아브람보다 10살이 적었으므로 당시 최소한 65세 이상은 되었습니다. 127세까지 살았던 그녀는 당시에도 상당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람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죽인다는 동사는 무자비한 폭력의 행동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람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이집트인의 무자비하고도 잔혹한 행동에 대해 미리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13절,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부탁이라는 말은 애원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가장의 권위가 강했던 당시 사회에서 이처럼 사레에게 비굴하게 애원한 것은 당시 이집트 풍속에 아브람이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람이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셨습니다. 14절,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는 면박을 했으나 이집트에는 그런 관습이 없었으므로 사레 역시 면박을 벗고 다녔고 피부가 갈색이었던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샘족으로 피부가 흰색인 사레의 얼굴은 마치 광채를 발하는 것 같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15절,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이주한 부유한 족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바로가 사레와 결혼하려 한 커다란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로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부족장의 여동생이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사례를 취하려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16절,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람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사례 때문에 라는 것은 신부를 취할 때 신부 가족에게 예물을 주는 고대 결혼 풍습에 따른 것입니다. 동시에 족장 아브람과 친교를 맺으려는 정략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큰 재앙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하는 재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도 바로가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심한 질병을 내리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가 즉각 사레의 일로 자기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큰 재앙이 덮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저주와 축복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8절,
그러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는 어떻게, 왜 동일한 의문사를 2번이나 반복하여서 아브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아브람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대한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믿음 없는 바로에게 혼란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절.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아브람은 바로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도 바로의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도 이집트에서 매우 번성했습니다. 또한 바로는 살해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죠.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하게 해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도 많은 재물을 얻어서 떠났습니다. 바로는 자발적으로 아브람과 그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나라에서 내보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역할은 원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먹고 사는 1차원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살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보다 옛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들어가기 직전 두려움이 몰려와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초기의 불완전한 모습과 그로 인해 수치와 위기를 당하게 되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구속사 전체를 훼손시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장차 그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땅이었는데 그 땅을 떠난 것이었고 자신의 혈통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언약이 단절될 위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보존할 힘이나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족하시는 목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믿음을 주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